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땅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실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박지원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박지원이 청나라의 열하 지역을 방문하면서 쓴 일기를 열하일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호곡장이라는 그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지원이 사신단을 따라서 이 청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 됐는데 우리 한반도라는 땅이 산이 많고 앞에 이제 트여진 그런 공간이 없는데 이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에 가면서 열하 지역을 가다가 길 모퉁이를 탁 돌아서는데 돌아서자 앞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지평선이 착 펼쳐지자 그 박지원이 뭐라 썼냐면 이곳은 통곡할 만한 곳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망망한 지평선이 쫙 펼쳐지자 다른 말하지 않고 이곳은 통곡할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좁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좁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박지원은 그곳을 호곡장,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인류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멸망으로 가는 그 세상,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을 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이 주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마땅히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가 보면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멸망을 향해 가던 사람이다. 그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된 삶, 멸망의 삶을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데 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넣고 그들을 핍박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저 사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뭐로 바꿉니까?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레몬의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죄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잡혀서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죄악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그 북한 선교를 하는 그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삭 목사님이 이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 사람의 분뇨를 막 먹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삭 목사님에게 그 고문하는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삭 목사님이 나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날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 저 고문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냈는 아들을 보냈는데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고문에서 풀려서 왔는데 이후에 이분이 중국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고문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이 목회자, 목사님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문하는 사람을 중국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는,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면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도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죄악과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숙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대장암이시고 또 나이가 많이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이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공 집사님 어머니가 15일 인공관절 수술이 하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종교인 여름 수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